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에 의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이야기를 어제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짧지만 지냈던 40일간의 기억은 마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꿈같은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은혜 충만한 집회에, 부흥회에, 아니면 특별하게 은혜 받았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의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배는 끝이 났고 집회는 끝이 났고 예수님은 승천을 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또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또 그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진짜와 가짜가 있기가 힘들지만 신앙에서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끝을 내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충만하였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이끄심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가, 그 이유가 증명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미래를 보게 하셨고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현실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오늘 성경이 기도하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전받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현실로 돌아간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가? 예배는 끝났을지 모르고 은혜 받던 순간은 아마 시작과 끝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침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그 사랑이 이 첫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던 120명이 이런 놀라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한 10일 정도였습니다. 기도했던 시간 자체는, 정말 몰입하여서 기도했던 자체는 1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연 그 1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10일 전과 10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과연 그 10일에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잠시 한 두 가지 정도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10일의 기도 시간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이었던가,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힘을 줄 수 있었던 어떤 시간이었기에 그 10일의 시간이 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는가? 기도하는 시간은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까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그 방에 지금 대충 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120명의 숫자라는 것이 사실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딱 보면은 성경에서 그 120명 중에 주르륵 이름을 나열해 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만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 정도가 어머니 마리아, 그 정도만 등장을 합니다. 사실 120명의 중에 한 10분의 1만 등장한 거죠. 그 뒤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사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졌던 이 사람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도 면면이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어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냥 그 길로 냅다 고향으로 도망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부활의 사건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도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다시 모아서 다시 가르치고 다시 말씀으로 양육한 다음에 겨우 끌어모은 사람들이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실패했던 경험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고, 그나마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힘이거든요. 교회에 허락하셨고 믿음으로 모여드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었는데, 그런 그 모임, 그 교회가 시작되었던 게 그 바닥에 깔려있던 사람들이 이 120명이란 말이에요. 별로 대단하지 못했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몇 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그들 위해서 만들어지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던 사람들이고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시다는 증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들을 모으고 다시 이들을 기도하게 하고 다시 이들을 꿈꾸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교회가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위에다가 세워지도록, 그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막 가슴 절절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의 가치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담이 나오면 벌써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머릿속에 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읽을 때는 좀 더 기대감이 가고,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 벌써 마음에 이렇게 답답함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좀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죄 지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회복시키실 건가에 대해서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기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성공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 아니에요. 성공 스토리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회복 스토리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성공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어제까지 이랬던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대단한 믿음의 능력, 이런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연약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기고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셔서 회복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마음 먹기로는 내가 오늘부터는 이 사람과 함께 역사하리라고 작정하시는 그 작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모인 것일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짓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침 그곳에 임하셔서 오늘부터는 내가 이곳을 회복시키겠다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일의 기도 시간은, 그 10일의 기도 시간은 그곳에 모인 120명에게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열등감과 실패감과 죄책감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사용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오늘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뜨거운 물 주시고 앉아있던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있던 나를 걷게 하시고 걷는 나를 뛰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기도 이 시간은 현실과 또 일관성을 맞추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죠. 어제 지난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거야. 기다림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또 기다림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고민을 하지 않나요? 저는 합니다. 내가 과연 기도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고 있을까? 내 기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당장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은 좀 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언제나 의문 또는 의심의 도전을 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자꾸만 나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마음속에 그런 근심이 들 때 120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0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그들이 과연 그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아니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통성을 기도해야 되는가?
뭐 그 당시는 뭐 아직 성령이 임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뭐 방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쉐어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가? 그런데 물론 우리가 나중에 성령이 임재하셨으니까 그들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나타나기도 이전에 이미 이 기도는 될 기도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표가 납니다. 오늘 그 표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14절에 이렇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열심히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에 전념했다. 10일 동안 밥도 굶고 집에도 안 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그 뒤와 연결해 보려면 약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진짜 이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집중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것만으로 진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진짜라는 증거는 도리어 그들이 기도 중에 했던 일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루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가룟 유다가 죽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뭐 회개를 할 때 나왔던 이야기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룟 유다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12명에 채워들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그 뽑기 위한 기도를 또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새로 12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던가에 대한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 일을 했는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뭐 별로 중요한 말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장 8절과 연결해 보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나의 증인 되어질 것이다. 그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분들이 왜 새로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온 세상에 다니며 예수를 증언하는 일인데,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미리 뽑아놓자. 왜냐하면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임하실 거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0일의 기도 시간이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들의 집중과 그들의 열심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성령은 임하실 것이다. 이게 하루가 되어질지 이틀이 되어질지 10일이 아니면 한 달이 1년이 2년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은 임하실 것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기도하는 중에 그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것을 나는 기도하는 중에 준비해야겠다. 이게 뭐예요? 일관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가 일관적이고 같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 기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습니다. 내 행동이 같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행동이 같은 것, 이것이 그들이 기도 시간에 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니 그 성령이
모실 것이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모이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열심을 내자.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삶과 기도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10일 동안 연습되어졌고 확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니 내가 뭘 해야 될까? 앞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런 일관성이 유지될 때 폭발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내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120명에게 있어서 이 기도했던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10일. 이 짧지만 유익했던 그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많은 것을 시키실지 모르는데, 나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뭔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그냥 단지 기도만 내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과 내 발걸음이 한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은 이것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용기 내게 주십시오. 기도 시간에 이것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